오늘 말씀은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계명 생각할 때 딱 어떤 게 드시나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5계명이라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부모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없나요? 특별히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는 대한민국은요.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효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네도 효성동이잖아. 그렇지? 여기 사는 곳도 그렇지. 효를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효를 중요시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효는 달라요. 뭘까요? 기독교에서 효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전제가 나오냐면 그냥 부모님 수준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그 교리를 해석할 때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수준 아래에서 모든 교리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그냥 내가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공경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우리가 진짜 공경할 분은 오직 창조주요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5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소유문답을 해석하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 수준으로, 부모님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이 소유문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소유문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효의 문화 정도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모든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 세운 권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겨준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나를 신앙으로 지도한 목사님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르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날게요? 고등학생들 혹시 배우나요? 세계사? 나중에 세계사 배울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1789년에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은 1789년 세 가지의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예요. 뭐라고요? 자유, 평등, 박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평등, 하나님 없는 박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자유. 또 하나님이 없는 평등이 뭐예요? 질서가 무너진,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평등한 수준에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나 그 아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진리에서부터 자유를 오해해서 그냥 하나님에 떠나가면 그게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로서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의 자유를 어떻게 했냐면 인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거. 나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겠다. 내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담의 타락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등이 뭐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요, 성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성이 그냥 앞에 있는 성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젠더예요, 젠더. 여러분에 있는 성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은 2개인데 지금 100개가 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인데 지금으로서는 인간의 평등함이라는 가치를 둬서 네가 생각한 가치가 많아.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초등부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남자 성인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난 여자야 오늘부터.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프랑스에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어. 그럼 놀라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와가지고 소변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다는 가치인데 이거를 깨부숴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가치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나오는 모든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문학 작품에는요, 작품의 가치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똥을 싸도 그게 예술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64문에 있는 지위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아주 무너뜨려요. 극단적인 평등을 이루는 거예요. 왕도 없고 우리는 주인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권위를 봉건적인 계속 적폐로 간주해서 단두대로 다 보내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00명 이상의 단두대에 달렸다고. 그래서 목을 자르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대포로 다 쏴주겠더래요. 너무 이게 인간의 가치를 너무 존엄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가면 거기 안에 수많은 타락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파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결속해서 공동체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와 같이 맥을 같이 하냐면 바벨탑과 같이 맥을 같이 해요. 바벨탑 사람들이 어떤 거죠? 우리가 서로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 근데 흩어짐을 면하고까지는 괜찮은데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근데 그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시면 유대인 역사학자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바벨탑에 들어가는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의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누구누구, 뭐 김성우, 뭐 여러분 김준희 해서 이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실까요? 완전히 다 부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따라가면 그 창조적 질서를 따라가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천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고 있어요. 프랑스 지금 가보시면 난립니다. 여러분 프랑스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가보게 될 텐데 프랑스 가보면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민자를 받았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민자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힘이 있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존엄할 가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자기 프랑스 국민들보다 이민들이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들어오고 온갖 사람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데모가요 수시로 일어나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르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5계명 같이 한번 63번 같이 한번 반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공경하라는 뜻은 NIV 성경으로 honor입니다. honor. 존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 단순히 순종을 넘어서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를 어디의 차원까지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차원까지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신적인 권위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효와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효와 세상에서 생각하는 효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5일 날 이제 어떤 교회는 막 문화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된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는 이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인간론적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생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입장과 생각과 태도와 상황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전통과 질서를 거부한 의미가 뭐냐면 그런 전통과 질서를 은연중으로 교회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이건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하다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인간의 전통이에요. 의미는 되게 좋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5년을 생각하고 26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인간적 생각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냐면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 송구영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촛불을 켜고 드렸어요. 촛불 켜고 드렸다니까. 왜 촛불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경건하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내년 새해를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처럼 드려지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의 전통이자 한국 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드리는 토착형 예배 형태예요. 이게 예배 문화가 토착화돼서 그래서 새벽 예배도 토착 문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론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도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 표가 없을까요? 2026년. 다른 교회는 표 다 세우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 살아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표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표예요. 그 자체가 표예요, 우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는 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개인적 목회자 한 명의 관점과 시각으로 비전을 내세운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의 목회가 아니라 그 목회자 한 사람의 계획과 그럴 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 영원한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땅에 오래 산다는 표현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할까요? 이거를 밑에 윤리적 가치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속에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 딜레마 가운데 있어요. 자, 5계명에서 보시면 내 생명이 길리다 이 구시적 약속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만 장수의 약속을요 문자적이고 현실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면요 오해가 많이 쌓여요. 자,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모셨는데 정작 자신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또 두 번째,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현실 앞에서 약속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병을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해 깊이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5계명을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리면 이런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신앙적 딜레마가. 여러분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50년간 헌신하고 모셨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님도 별로 안 모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탈감도 있고 이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딜레마의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물질적으로 해석하는데, 복으로만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인간의 계산법과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재단할 때 5계명은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시험의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멘. 여러분, 이런 오해와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 바로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의 공경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경하라. 그냥 주 안에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냐? 부모님의 육신을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을 때 부모님 또한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또 뭐가 있냐면요, 부모님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회에 보면요,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했어요. 3년상. 부모님 무덤 옆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심했단 말이죠. 근데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가 없이 바로 5계명으로 들어가면 그냥 부모님 공경으로, 그냥 존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권위보다 다른 분 높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있죠. 아담에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의 최정점에는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존경의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공경은 단순한 물질적인 봉양과 윤리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단순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머무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여러분 옆에서 잘 도우시고 말씀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공경이에요. 진정한 공경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이 없거나 약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 이런 걸 원하세요. 올바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강요나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에게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심을 전한 것만큼 복음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고, 왜 높아지셨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을 피하셔야 돼요. 만약 다른 형제들보다 모든 면에서 잘 섬김으로써 바른 신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인륜관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 개혁교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막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드리는 것도 그 부모님 공경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살피지 않으면 주 안에서라는 기준 자체가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바로 세울 때에 오교명에 붙은 장수의 약속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개인의 생물학적,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오래 산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5계명에 둘러싼 신앙적 딜레마를 벗어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 개념이 뭘까요? 장수는요, 옛날에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10계명을 주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은 명백히 가나안 땅이라고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에 거주하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이 뭘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의 삶은 신앙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한 개인이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래서 내게서 땅에서 장수 생명의 길리란 말이 뭐냐면 네 신앙을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의 의미예요. 우리는 장수를 어떻게 알아죠?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뭐냐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끝나도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영적인 장수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서 오래 산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단절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이제 어머니 보고 영화를 봤는데 이제 자막 끝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더 엔드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엔드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야 디엔드야 막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이가 더 엔드진 디엔드인지는 중요한 거지 않지만 성경에서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벙친 거죠. 세상의 학문에는 그렇게 관심을 뒀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영적 생명이 단절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5계명은요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강령이 아니에요. 윤리 강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65분 같이 한번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65분 답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3분 같이 봅니다. 시작. 5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기초하면 모든 권위와 질서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이나 주의나 관계를 따라 의무를 행하고 서로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프랑스 혁명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교육이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교육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체벌을 하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체벌 안 하죠, 학생들. 안 때리죠, 그렇죠? 예전 또 라떼 얘기하면 죄송한데 막 때리는 게 뭐냐면, 그때 너무 이제 학생들의 인권이 없기도 했어요. 너무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잡히면 다 무기가 됐어.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시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권위가 너무 주어져도 문제이지만, 아예 권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똑같은 너와 나와의 평등한 관점에서 교육을 하면요, 교육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뉴스를 봤는데, 이 여학생이랑 담임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고소할게요, 어머니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관점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질서로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내가 가르침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지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권위와 질서를 누구로부터 위임받고 그것을 행해낸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지 않냐는 평등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가정에까지 침투에 들어갔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녀와 부모로서의 평등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나 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위탁받은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위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요, 하나님이 세운 윗사람이자 부부로서는 동등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편은요, 윗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교회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면서 동시에 아내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평등의 관계로 가면요, 그래서 교회 목사나 성도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론 입장에서 보면요, 성도를 바르게 가르칠 의무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가 똑같이 이런 평등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위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 상사를 바라보고, 우리 부하 직원을 바라보고, 우리 동료를 바라보고, 우리 아랫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5계명이 바라보는 확장성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조금 넓게라는 사회라는 테두리, 더 넓게는 국가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좌파 정권에, 만약에 우파 정권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정권이 성경적 관점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말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입장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권에 말한다? 그러면 반대해야죠,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은요, 신호등도 잘 지키셔야 돼요. 왜요? 국가법 질서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는요, 그 정부의 질서를 따라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도 책임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정권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종교 분류의 원칙도요. 종교와 정부가 분리해 있지만 이거는 서로 긴장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서로 조언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무조건 종교 분류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 떼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주어 맨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에서 1647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웨스터민스터가 신앙고백서가 제정된 날짜를 말하는데 이때는요. 국왕이요. 영국 국왕이 교회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이요. 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게 수정돼가지고 국가의 왕은 그래도 교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는 수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국가가 만약에 잘못된 정부 행태, 진리를 떠나는 행태가 있으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교의 분리가 단순히 그냥 똑 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칼의 권세를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언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간섭의 위치로 서로 가 있으면 종교의 원칙가 이게 만약에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그냥 해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5계명의 확장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과 학생,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까다롭게 하는 상사에게 어떻게 말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다시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기대로 까다로운 자가 뭘까요?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예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드리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은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자기에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스라이팅해서 굉장히 넌 나의 낮은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굴복해야 돼.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있었으면 제가 아마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단 교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에는요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리하라, 똑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MG 우리 이제 말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권위에 대한 질서를 가정에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평등한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라는 의미 오기 때문에 이 정정 스타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문화도 그래서 없어진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권위와 질서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이런 입장이 없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은 똑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미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권위와 질서들을 잘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를 통해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론까지 가시면서 이 5계명과 같이 겹치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힘들죠. 여러분, 소시오패스 같은 상사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5계명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질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훈련하기도 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에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를 세우셨는데 유다 지파의 왼쪽 편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지파. 오른쪽에는요. 모압. 밑에는요. 애굽. 일부러 하나님이 그 배치도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게 하시고 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결국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의 문답을 잘 보시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천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땅 5계명의 의미가 뭐라고요? 영적인 부모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위와 질서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세웠다 그러면 투쟁하고 싸워야죠. 근데 그런 의미가 이런 깊은 이런 신학적 고찰이 없이 정부를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관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쟁취해야 될 곳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동성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떠나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도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상사, 우리 가정의 부모님,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 이런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의 권위를 거의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요, 성경에서 보면 신적 권위로 주신 거예요. 유스 디비님이라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치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 정치를 단순히 세상 정치와 자꾸만 이거를 똑같이 쌤으로 보니까요. 그냥 이것도 교회 정치도 똑같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가 얼마나 하나님 놀랍도록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죠? 마태복음의 그 가치의 내용이 그대로 성경적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오늘날 교회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삼신법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랑 가서 또 얘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적 교회의 권위로서 그를 권면했는데도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장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출교입니다. 근데 이런 권징의 형태가 교회 정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5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와 질서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상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직장 상사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소시오패스 같은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입술에 제발 망령된 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권위들을요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학교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세운 인천시장과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구청장과 동장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죠, 여러분. 그것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이것들을 교회들이 안 가르치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효성동, 아니면 인천,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세운 권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작게는 효성동이면 효성동을 기도하고, 청라에 사시면 청라 동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동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은 권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범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5계명은 그래서 작게는 가정, 사회, 국가까지.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권위와 질서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들어보면서 혼란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향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잘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장수의 복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유산들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신앙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